예수님이 사마리아 촌으로 들려서 가게 됐습니다. 유다로부터 떠나서 갈릴리로 가는 도중에, 유다는 남쪽이고 갈릴리는 북쪽 나라인데요, 중가운데 사마리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유다를 떠나서 북쪽 갈릴리로 가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해야만 가게 됩니다. 사마리아로 들려서 가는데 거기 부가라 하는 동리가 있었는데 거기 야곱의 우물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우물이 하나 있었는데 그 우물의 이름은 야곱의 우물이라 하는 우물이에요. 예수께서 권하여 피곤해서 우물 곁에서 앉아 있었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그랬는데, 제6시는 요새로 말하면 12시에, 낮 12시. 성경의 유다나라 시간에다가 6시간은 뒤야 우리 시간이 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우물 곁에 앉았는데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그 사마리아 지방은 고원지대가 되어서 우물이 많지 않아요. 댐 하나 얻는 게 아주 힘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보고 물 좀 달라. 그 전도하는데 물 좀 달라 하는 건 그 자연스러운 말 같아요. 자연스러운 말부터 내서 대화가 돼야만 전도가 될 수 있습니다. 물 좀 달라.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가 당신은 유다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유다인과 사마리아인은 상종치 않은 때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보고 사마리아 여자가 유다인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 말 사투리를 보고 알 수도 있고 이복을 보고 알 수도 있고 여러 면으로 유다인인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유다인과 사마리아 사람은 상종치 않았는데 왜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해 가라사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너에게 물 좀 달라 하나니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네가 하나님의 선물과 네게 물 좀 달라는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내게 구하였을 것이다. 그러면 네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자가 라네,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성 야곱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도 크니까 또 말했어. 당신을 보니까 물기를 그릇도 없는 사람이고 또 이 물을 깊은데 어디서 물을 얻겠습니까? 이 물이 한 70척, 한 20m 이상 되는 깊은 물이라고 합니다. 우물인데. 그런데 이건 야곱이가 옛날 이 물을 파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하고 여자가 말을 했어요. 그 여자가 이 말한 걸 보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진실하고 참된 말을 언제나 했어요. 양심을 써서 허탄하게 말한 게 없어요. 진실하게 허탄한 말 하지 아니하고 양심대로 바로 말하는 것이 중요해요. 농담으로 허탄한 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를 받을 수도 없고, 농담적으로 이렇게 전하는 사람은 그 전도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진실하고 참된 말을 언제나
해버릇을 해야 돼. 믿는 사람은 진실하고 참된 말을 해야 됩니다. 양심대로 해야 되고, 이치에 바른 말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해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 물을 먹는 사람은 다시 목마른다. 사마리아의 물, 이 물을 길어다가 먹는 사람은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한 번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또 그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여자가 들으니까 참 좋은 물이에요. 한 번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또 속에서 샘통이 솟아나와서 계속 생수가 솟아나오는 물. 아주 참 좋은 물인 줄을 알고 여자가 가라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래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또 아주 솔직하다. 그렇게 좋은 물이 있으면 날 좀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아주 그물 먹고 목마르지 않고 우물이 멀어서 늘 물길 넣기가 힘이 드는데 다시 이 우물에 물길 넣지 않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솔직해요. 그러니까 16절 가라사대 네 남편을 불러오라 그랬습니다. 생수를 달라고 하니까 남편을 불러오라. 예수님이 주는 생수는 생명의 역사예요. 생명의 역사. 진리와 영감으로 하는 생명의 역사가 생수입니다. 예수님이 주는 이 물, 생명의 역사는 한 번 먹으면 다시 목마르지 않고 예수님이 주는 생명은 한 번 받으면 고갈함이 없고 또 속에서 샘통이 터져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고. 계속 생명의 역사가 솟아 올라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분이에요.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른다는 말은 이 사마리아 물을 먹는 사람은 다시 목마른다. 어느 물질을 주는 해갈은 다시 목마른다 하는 뜻입니다. 세상 음물, 세상 물질, 세상 것으로 해갈함을 받은 사람은 다시 목마른다. 세상 것은 처음에는 먹을 때는 시원하지만 조금 있으면 다시 목마르는 게 세상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무엇에 목을 말라 돌아가던 사람이 한번 그 생수 먹이면 얼마 가면 다시 또 목말라요. 그물을 먹으면 다시 목말라요. 생수 먹으면 목마르지 않고 세상 물질과 세상 사람이 주는 모든 것은 처음에는 생수 먹은 것처럼 시원하고 아주 목마른 게 다 없어지고 만족하지만 얼마 가면 다시 목마른 게 세상 것입니다. 세상 것은 처음에 먹으면 시원하고 목이 해갈이 돼요. 무엇이나 다 마찬가지. 물도 그렇고 목마를 때 물 먹으면 시원하지 않아요? 조금 있으면 목말라요. 조금 있으면 다시 목마릅니다. 또 물질도 물질에 목이 말라서 물질 좀 있으면 좋겠다. 얼마만 있으면 좋겠다. 목마르지만 그 사람의 물질을 좀 얻으면 처음엔 해갈이 되지만 얼마 가면 또 다시 목말라요. 결혼하는 사람들도 결혼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하지만 결혼하면 처음에는 해갈이 돼요. 그냥 얼마 가면 또 시시해져가지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괜히 시집 왔다 괜히 결혼했다는 소리가 나와요. 또 자동차나 무슨 시계 같은 거나 좋은 거
안 해주면 저가도 하도 목이 말라가지고 이따가 하나 구하면 처음에는 뭐 너무 좋아서 상당히 아끼며 돌아가다가 얼마 가면 또 시시해집니다.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해갈이 되질 않아요. 세상 물질이 주는 것은 절대 해갈이 안 됩니다. 그건 목마를 때 소금을 먹는 것과 같다고 그랬어요. 세상 물질이나 세상 것으로 행복을 찾아보려는 사람, 기쁨과 위안과 목마른 것을 해결해 보려는 사람은 전 처음에는 잠깐 지원하지만 잠깐 즐겁고 괜찮지만 또 가면 다시 목말라 가지고 뭐 먹으나 마나는 세상 것은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는 물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속에서 샘통이 터져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이 주는 생명을 받은 사람, 예수님이 주는 그 진리와 영감으로 받은 생명의 역사는 완전 해갈입니다. 다시 목마른 것이 없고 또 속에서 샘통이 터져가지고 생명의 역사가 계속 솟아올라오는 거예요. 기쁘고 즐거움이 올라오고 시원하고 상쾌함이 올라오고 하늘의 기쁨이 솟아올라온다는 거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고 항상 기뻐하고 항상 만족하고 항상 충만하고 다시 목마르지 않는 이 물을 예수님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 한번 먹으면 참 얼마나 좋겠지. 그런데 그 물을 좀 달라고 하니까 뭐라고 말했어요? 네 남편 불러오너라 그랬단 말이에요. 남편 불러오라는 말은 예수님이 전도하다가 처음으로 했어요. 이거. 다른 데서는 이 말을 하지 않았는데 이 여자는 남편에 대해서 죄를 많이 짓고 있는 사람이 건강하지 못하다고. 그러니까 남편이 없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어물쩍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다 알아요. 네가 전에 남편 다섯이 있어서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남편 없다 하는 말이 옳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 여자는 전에 남편 다섯을 데리고 산 여자입니다. 어떻게 살았더니까 다섯 데리고 살았어요. 죽고 또 얻었고 5번 죽고 또 얻었는지 그 사람은 이혼하고 얻었는지 그 사람은 불의한 관계로 이렇게 5명하고 살았는지 알 수 없지만 하여간 다섯은 있었지만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다 하는 말을 보면 현재 사는 남자도 자기 남편 아닌가 하고 산다고. 그러니까 여자가 이 말을 듣고 보통 여자 같으면 이 말을 듣고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당신이 봤습니까? 근거를 대세요. 처음만 해가지고 점잖은 양반이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생각했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 말을 듣고서는 여자가 그래서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선지자는 모든 걸 다 아는 사람이에요. 당신의 말이 딱 맞습니다. 그 말이. 실제로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근데 왜 남편 불러오라고 그랬을까? 이게 중요한데 네가 죄를 깨닫고 병든 줄을 알고 대결을 하고 그래야 그리스도를 용접할 수 있기 때문에 남편 불러오라고 한 겁니다. 죄를 그냥 도둑은 예수를 믿지 못해요. 죄를 회개해야만 예수님을 믿게 된다고. 죄를 회개해서 일려니까 이 여자의 죄는 그거 죄란 말이에요. 그걸 지적을 해줘야 죄를 회개하기 때문에 그걸 지적을 해준 겁니다. 성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사람에게만 쓸데있다고 그랬어요. 이 여자 병든 것을 알게 해줘야만 의사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어요. 마태복음 9장 12절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나니라. 그러니까 병든 것을 알아야 된다고요. 그래야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병든 것을 모르면 그리스도가 필요 없어요. 의사가 필요 없다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병든 것을 고쳐주고 죽은 것을 살리고 생명 없는 자에게 생명을 주려고 오셨는데, 모든 것을 바로 세우려고 오셨는데, 병든 것을 모르면 어떻게 예수님이 무슨 필요가 있나. 그래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하는 건 내가 병든 것을 알아라. 그래야 네가 이 생수를 먹을 수가 있다. 네 병든 것을 알고 회개하라.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오라. 그래야 이 생수를 내가 먹을 수 있다 하는 뜻이에요. 누구나 자기 병든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려면 자기 병든 것을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필요가 없어요. 이 여자는 남편에 대한 병들 없고, 또 다른 사람들은 다른 병들 많이 있어요. 도적질한 거, 뭐 싸우고 다툰 거, 남을 미워한 거, 여러 가지 병든 것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병들었다. 그리고 상한 심령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에요. 예수님이 아니면 영영 멸망받을 줄 알고 자기의 그 병든 것을 깨닫고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그 남편에 대해서 이런 죄가 없이 정당하게 산 사람은 어디 갈까? 정당하단 말. 그 사람도 병이 있는 줄 알아야 돼요. 정당하게 결혼해서 정당하게 부부 생활을 해서도 병이 있는 줄 알아야 됩니다. 무슨 병이 있나? 마음으로 지은 죄를 깨달아야 돼요. 마음으로 지은 그 병든 것이 있다고 합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마음이 이미 가늠하였나니라 예수님이 그랬는데, 마음으로 지은 죄에 대해서 병든 줄을 알아야 되고, 또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속에는 부패성을 들다보고 병든 줄 알아야 됩니다. 병든 줄 알아야 되는 건 세 가지 단계인데요. 외부적으로는 이성 문제나 어떠한 도덕적인 문제로 죄진 거,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실제로 범죄하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지은 죄, 남을 미워한 죄,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죄, 마음으로 지은 죄가 많아요. 남을 미워한 건 살인한 죄라고 그랬어요. 무슨 병든 줄 알아야 되느냐? 속의 부패성.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건 티라 같다고, 티, 조그만 거라는 거예요. 내 눈에 있는 건 뭐라고 그랬죠? 들보. 자기 속에 있는 부패성은 들보와 같은 게 있고, 다른 사람에게 나타난 죄는 티와 같은 작은 죄가 나타난 거예요. 속에 많은 큰 것들이 있는데 그 나타나는 건 조금씩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기 속에는 큰 견제가 있는 줄 알아요. 다른 사람이 도적질했다고 이거 비방하는 것보다는 자기 속에는 큰 도적이 있는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구하는 건 뭐냐? 내 남편 불러오라고 했느냐? 내가 병든 것을 알아라. 병든 것을 알아라. 이 여자는 남편 때문에 병든 거 알아라. 이건 외부적인 거예요, 지금. 또 다른 사람은 도적질한 것 때문에 병든 줄 알아라. 또 다른 사람은 남을 미워하고 싸운 것 때문에 병든 줄 알아라. 그건 외부적이 있지만 한 계단 더 들어가서 마음으로 지은 죄에 대해서 병든 줄 알아라.
외부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또 한 계단 더 들어가서 속에 부패성이 가득한데 속에 있는 게 가득해야지. 도적질하는 거 뭐 음란 또 뭐예 마가복음 7장 21절 보면 여러 가지 죄가 속에 있다고 그래요. 7장 21절 속에 있는 게 많이 있는데 그것을 병든 줄 알려는 거예요. 속의 부패성이 악한 생각, 음란, 도적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흘기는 눈, 회방, 교만, 방패. 저는 몇 가지지요? 13가지. 속에 이 병든 것을 언제나 알고 예수님에 나올 때에는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온전한 사람으로 나오지 말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오라고. 바리새인 교인처럼 뭐 잘한 걸 몇 가지 가지고 와서 잘했다고 하지 말고 속에 있는 죄를 들고 회개해야 됩니다. 바리새인 교인은 몇 가지 잘한 거 가지고 나와서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잘한 거 뭐예요? 이래도 이제 금식하고 또 11조 드리고 음란하지 아니하고 호색하지 아니하고 예? 간음하지 아니하고 또 대리와 같지 아니하고 그 몇 가지 잘한 거 가지고 나와서 감사했는데 저 사람은 외부의 것만 아는 사람이고 그 속에 있는 걸 모르는 사람이에요. 속에 그 마음으로 지는 죄, 또 한 계단 더 들어가서 부패성, 이걸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은혜 받을 수 있어요? 바리새인은 은혜 받았어요? 예수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우리 속 깊은 속에 있는 부패성을 가지고 나오고 뭐 외부에 지은 자도 물론 회개해야 된다. 외부적으로 행동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를 가지고 늘 회개해야 되고 차지해야 되고, 그래서 속에 있는 그 죄악성, 부패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와야 되고 자신이 깨져야 돼요. 꼬꾸러져야 돼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 꼬꾸러지고 깨져가지고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깨져서 상한 심령이 돼야 돼요. 이런 사람이 예수님에게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자에게는 그저 외부적인 것만 말해놨어요. 그거 가지고도 그거 깨트리니까. 사마리아 여자를 깨트리는 게 목적이야지. 상한 심령 가지는 게 목적이에요. 그리고 자기는 병든 줄 알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자인 줄 알고 자기는 죄값으로 멸망받을 줄 알고 마땅히 죽을 자인 줄 알고 예수님이 십자가가 아니면 구원받을 길이 절대 없는 줄 알고 나와서 꼬꾸러져서 회개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선지자로 소이다 하고 그 다음에 예배할 곳을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산에서 해야 됩니까? 참예배를 찾으려고 또 애를 쓰는 정신. 이 사마리아 여자는 좋은 여자예요. 참예배, 어떻게 참예배를 드려볼까 하는 그런 마음을 늘 가지고 있었다는, 솔직하고 그리스도를 늘 사모했어요.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늘 기다리고 있었던 여자라는 거예요. 23절,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예배하는 데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루살렘에서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산에서 해야 되느냐? 이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장소에 있는 게 아니고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제 이 사마리아 여자는 의식적인 예배 장소를 초월해서 신령한 예배, 진정한 예배, 이런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을 배웠습니다. 그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이게 솔직하고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참 예배를 찾는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내가 참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면 영적인 예배를 드려라. 영으로 신령한 예배를 드려라. 그리고 진정한 예배를 드려라. 진정이라는 말은 진리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진리대로 예배를 드려라. 그걸 가르쳐 줬습니다. 우리가 상한 심령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 앞에 우리 모든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이 아니면 갈 길이 없는 줄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피 흘려서 대속해 주신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습니다. 해두고 그 다음에는 참 진리를 찾아야 되겠어요. 진리가 무엇이냐? 어떻게 해야 참으로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을까? 그래서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교인이 되지 말고 또 그리스도 산에서 했다.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렸다. 이거로 만족하지 말고 참 예배를 그렇게 해야 됩니까? 참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그거는 신령한 예배다. 신령한 세계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 신령이라는 말은 중생한 영이 성령을 힘입어서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야 됩니다. 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리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진정이라는 말은 그 다음에 진리. 진리의 말씀을 바로 배워서 진리의 말씀대로 바른 예배를 드리려고 해야 됩니다. 이까지 주님이 인도하는 거죠. 회개를 시켜서 상한 심령을 가지고 자신을 깨트내버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구속을 믿게 하고 참 예배를 그렇게까지 인도해 줬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 예배는 뭐예요? 신령 또 진정 성경대로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돼요. 형식적으로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맞는 예배. 성경을 지키면서 순종하면서 성경을 지키면서 예배드리는 예배. 성경 지키면서 예배드려야 돼요. 성경 어기면서 드리는 건 참 예배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일부 예배는 7시에서 1시간 안 되는데 어떤 교사 그렇게 한대요. 일부 예배를 드리고 그다음에 일볼 사람은 보고 어디 갈 사람은 가라 그런대요. 목사 그런대요. 어떤 목사. 일부 예배 드릴 때 7시에 나와서 8시까지 보고 또 연보도 하고 그 다음에 가서 놀러 갈 사람 가고 일하러 갈 사람 가고 또 직장에 갈 사람 가려는 거예요. 또 옳습니까? 또 어떤 사람 물어봐요. 나보고 그게 옳습니까? 그거는 율법하는 걸 허가내 주는 거다. 주일날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하루 종일 예배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날인데 주일날 예배당 아침에 갔다 가서 저발정거로 다 돌아다니면 그건 주일범하는 거 허가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 안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성경에 맞는 예배를 드리자는 거야. 성경에 안 맞는 건 죄예요. 또 형식적으로 이렇게 나왔다 하지 말고 영적인 예배를 드리자는 거야. 신령한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하다 갔죠? 회개부터 해야 돼. 회개. 죄를 짓고도 죄인 줄 알지 못하고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아가는 게 이거. 이거 회개 안 하면 신랑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고. 죄가 없다. 죄 없는 사람은 없다는 건 외부적으로 보면 죄 없단 말이에요. 진짜 이 여자처럼 남편 여러 사람 얻은 게 없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속에는 마음으로 지은 죄가 다 있어요. 마음으로 지은 죄 또 밑에는 뭐 있어요? 부패성이 다 있어요. 죄악성이 다 있어요. 남에서부터 악하게 났기 때문에. 이거를 회개하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가 아니면 구원받을 길이 없는 줄 알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야 돼. 감사해야 돼. 그 십자가의 구속을 받아들여야 돼. 그런 다음에 이제 영적인 예배를 드리려고 힘을 써야 돼. 성경에 맞는 예배를 드려야 돼. 그래서 성경 다 내버리고 예수 믿는 시대가 됐어요. 성경 다 지키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주일날 지키라 하면 성경 다른 건 다 범하면서 그거만 지키라 하네. 다 지키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래도 예수님이 성경 말씀대로 예배드리라 하시면 이해하고 순종을 해야지. 다 못하니까 이것도 못한다. 다른 거 못하니까 이것도 못한다 말이 되지. 다른 거 못해도 이것부터는 해야죠. 또 다른 것도 또 해야죠. 못하는 걸 무슨 그게 옳다고 인정하면 안 돼요. 예배 드릴 때 신령과 진정, 영적인 예배를 드리죠. 기도 많이 하고 나와야 돼요. 정성을 들여야 돼요. 힘을 써야 돼요. 일심정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예수 믿는데 그저 예배 시간 1시간 나왔다 들어가는 거 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일심정력을 기울여서 믿는 일을 해야 된다. 예배 드리는데 모든 정성을 다해야 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25절에 말했어요. 여자가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느니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과리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게 말하는 내가 그다. 내가 그리스도다.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 그리스도를 고대하는 신앙이 고대하는 마음이 이 여자에게 있었어요. 그리스도께서 어디 오실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고대하는 신앙. 우리도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내가 그러다. 그리스도를 예수님은 가르쳐 줬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가 믿었어요. 그 다음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여기 28절 보니까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리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에 향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동리에서 많은 사람이 나와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물길래 나왔는데 물이나 좀 물 길어 가지고 갖다 두고서 전도하지. 물 길어 가지고 가시오. 물 길러 나왔다가 물 좀 길어 가지고 가서 예수님 그리스도가 왔다고 해도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물병을 버려두고 갔죠? 예?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하나님을 만났는데 언제 물 기를 시간이 언제 있나 말이에요. 물동을 버려두고 가서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나이 행한 모든 것을 말한 사람 보라 그랬어요. 자기 행한 모든 것을 말했다는 건 그건 자기 걸 보통 다 가리우는 건데 보통 사람은 나이 행한 모든 것을 말한 사람 보라니까 이게 솔직하다고. 가리운 게 없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이 많이 와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게 전도하는 일이에요. 전도하는 일. 그리스도를 참으로 발견했으면 전화해야지. 안 전할 수가 있어요. 참으로 그리스도를 발견했는데 빨리 가 전해야 된다. 너무 기쁜 소식인데. 나는 물길래 나갔다가 통일되었다는 소식 들으면 물 다 길어 가지고 갈까요? 통일됐으니까 이걸 같이 전해야 되다. 통일됐다. 그래서 1945년 해방됐다. 이제는 일본이 항복을 하고 대동아전쟁이 끝나고
해방이다. 그러니까 뭐 언제 물길래 가지. 너무 기뻐서 뭐 해방됐다고 하면서 만세 부리면서 떠돌아가고 다른 거 할 시간이 없어요. 그리스도를 발견한 거는 너무 큰일이기 때문에 뭐 물길래 나왔지 물동이가 문제가 아니고 다 버리고 가서 이제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 이렇게 우리는 참으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가서 전하는 이 모든 일이 우선적으로 전하는 일이 제일 첫째. 우선적으로 가서 전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죠.